2월 마지막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이디온 신약 첫 번째 과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3월 첫 주 본문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돌아오는 주에 준비했던 본문이 3월 첫 주 본문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할 본문 바로 앞 단락을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앞부분에는요, 이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에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유대인 아기들처럼 똑같이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있던 두 인물이죠.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보통 이 시몬 안나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오늘의 본문은 이 33절부터 35절 좀 핵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저 또한 이 시므온의 노래, 아기 예수를 안고 드렸던 시므온의 노래 이후에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그 말을 저도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다가오는 또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그 말씀, 시므온이 어떻게 이 아기 예수의 미래를 예언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는 설 명절 보내고 만나는 주인데, 이제 들어가기 자체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어떠한 행사가 있었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그것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련회라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 한번 물어봐 주시고 어땠는지, 설 명절이었죠. 설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모습 명절 한번 돌아보면서 좀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또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성경은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가지고 오지 못해서요, 성경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겠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 누구로부터 이것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므온, 안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이 시므온을 다룰 때 하는 게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다. 왜냐? 성령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보기도 하죠. 참 신기한 건 그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그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늘 깨어서 그것을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시몬과 안나 두 인물 다 이제 고령으로 보고 있죠. 고령의 사람.
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 그 앞에 남아있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그가 이제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가장 이제 좀 유명한 표현이죠. 주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카톡을 좀 꺼놔야 되겠네요. 자, 시몬 25절, 26절 표현들 적어주시면 되고, 가장 크게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라는 표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부른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찬가가 나옵니다. 찬가. 자, 먼저는 마리아의 찬가. 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자,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빠죠. 부친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반년 전, 6개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가 태어나게 됐죠. 자, 이제 입을 한마디로 봉인당했던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가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의 이 찬가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바로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자, 시므온의 찬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이런 시므온의 찬송이 찬가가 나오게 되죠. 네, 여기서도 주목할 것 좀 나눠보자면,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셨다. 자, 이것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근데 시므온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몰랐고 기다렸어요. 무작정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놓아주셨다는 건 약속하신 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30절부터 32절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 어둠 속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겐 영광이고 이방인에게도 그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입니다. 시므온이 그 당시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뭐 정확히 그가 어떤 위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제사장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나 해주는데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이걸로 한번 보고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사용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던, 보통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한데, 자, 34절 35절. 먼저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여기서도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빛이라는 주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어떠한 이 평안함과 따뜻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시몬의 예언을 보면요,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을 제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몬이 마리아에게 말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마리아에게 한 예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마리아죠?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두 구절입니다. 아이를 향해서 축복하는데, 예언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이는 누구였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할 거래요?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거고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 옮겨 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말씀은 무엇과 좀 일맥상통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검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표현일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과 너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거예요. 우리 이것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따르는 사람들, 무리, 더 나아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립, 충돌, 심지어 불화,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자, 근데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요? 평화로 가는 길,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자, 요한복음의 표현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무엇을 더 사랑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했답니까? 빛을 오히려 미워했대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빛으로 그래서 오지 않았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누가복음 2장 35절의 표현이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진실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가지고도 했었죠.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반대.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께 적의를 품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표현대로라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뭐보다요? 빛보다, 예수님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다 어두운 곳 구석구석까지 비춰주시고 그거를 드러내 주신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마주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 반응이 이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시면요, 진짜 예수님, 지난 시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은 어찌 보면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내 전 인격적으로 왕이 되지 못하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찔러서 정말 아플 수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소개했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회개는 소독제와 같다. 환부에 소독제를 부으면 따끔하지만 치료가 된다. 회개도 그와 같아서 내면의 큰 고통을 유발한다. 시인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인해야 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라는 새로운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것뿐이다. 교만과 독선적 태도는 당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아주 버거운 짐인데 회개하면 그것이 무너진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회개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평화에 들어설 수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정말 휘저어 놓으시고 인정하고 쓰러지며 무너뜨리셔서 진정한 평화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전의 세상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새롭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갈등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다짐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갈등은 무엇이나요?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갈등하지 않았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갈등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거는 주일 성수겠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갈등이 있다고요. 사랑일 수 있고 용서일 수 있습니다. 정직일 수 있고요. 이 갈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이겠죠. 그 갈등을 통해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